우리가 시편 40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40편 말씀은 정확한 역사적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 같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살펴봐도 괜찮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두 가지의 관점을 충족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은 현재적 관점에서는 다윗이 처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또 다윗이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린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추어 본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림,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시편 40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다림, 이런 넓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40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또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 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오늘 다윗은 지금 여기서 6절에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전반절에 있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다 라는 것이고, 후반절에 나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후반절에 있는 말씀만 따로 떼어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고요, 이 후반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후에 후반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6절의 전반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릴까, 이런 질문에도 오늘 본문은 동일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귀를 통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귀를
뚫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를 뚫으셨다라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파내어 열어주셨다, 이런 단어가 오늘 귀를 통하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를 통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뚫어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알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하반절로 넘어가면 약간 조금 비하게 될 수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귀를 통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고 있는 뚫린 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열린 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열린 귀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는 여기서는 뚫린 귀에 대한 한 종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보통 종은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종으로 살다가 자유할 때가 되어서 자유하게 되어지면 자유하게 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종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유하지 않겠고 내가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종의 귀를 뚫어서 그 종은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자라는 증표를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뚫린 귀가 중요한데, 이 뚫린 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로 되어지냐면 뚫린 귀의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뚫린 귀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린 귀는, 귀를 통하여 라는 이 열린 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서 그 깨달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 열린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의무나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오늘 하반절 말씀은 그러나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이런 사랑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제사나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와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열린 귀가 되고 뚫린 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리고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열린 귀와 뚫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그것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지 그건 기다린 게 아닙니다. 시간만 지나면 된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심중에 있는 주의 법,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윗은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있다, 나를 위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 다윗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다윗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완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의 순종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순종인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의미하고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체가 되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시편, 이 40편을 어떤 학자들은 메시아적 시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오늘 내가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주 탁월한 다윗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지만 일단 우리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충실하게 다윗만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7절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것이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다윗은 이것을 8절에 즐거움으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열린 귀와 뚫린 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켜 순종하는데 기쁨으로 지키겠습니다. 억지로 그냥 이 약물면서 하면서 이런 지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내가 지키겠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참 이 고백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심중이라는 이 말의 뜻은 나의 가장 깊은 내장, 우리 장기 중에 가장 깊은 내장을 뜻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토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아주 치열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무슨 의무처럼 책임감처럼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 기준과 원칙과 이 중심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칙과 기준과 중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원칙은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이고 중심은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고 중심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재물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돈 가는 대로 사람 따라간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익이 있는 곳에 간다. 무언가 남아야 가지. 무언가 나한테 유익해야 가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과 기준과 원칙이 되고 이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지켜 행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준, 원칙,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기준과 원칙과 중심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이요, 또한 아주 값진 의미가 있는 그런 기다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로 다윗이 기다림,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오늘 다윗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해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 입술을 내가 닫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적, 어원적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과 10절이 말하는 것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9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하였나이다. 내 입술, 입이라는 증거의 강조점 있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전할 것이라.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침묵하지 않겠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전하겠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자기는 말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신약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10절은 좀 달라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는다. 감추지 않는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표현을 해요. 숨기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9절은 다윗이 전적으로 그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는, 입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10절은 자기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처럼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인하여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 열매를 말해요. 삶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니까요. 9절은 증거되어지는, 입술의 말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라면 10절은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믿음의 말씀에 따른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겠습니다. 삶의 열매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이것이 나타내야 되느냐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져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어야죠. 산 위에 있는 빛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의 짠맛을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건 증거될 수밖에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과 10절은 병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만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입으로만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내가 나타내겠다는 거죠.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림에 대한 방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은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귀를 가진 자가 되어
뚫린 귀가 된 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분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증거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는 일,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림, 이건 막연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시고 그 열린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런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런 열린 귀와 뚫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기준과 원칙과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파될 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하여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